할렐루야.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의 장사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 되었더라. 아멘. 저희들이 사사기서를 이제 계속 7번째 말씀을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나마 무엇인가 사사기의 역사 가운데서도 크나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가운데 소사사들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1969년도 7월 20일 날 인류 최초로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착륙한 우주인의 이름을 아시는지요? 네, 닐 암스트롱. 이것은 참 많이 알고 계시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내린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거의 다 모르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달 표면에 내린 사람은 에드윈 버저 올드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거기서 혹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네, 몇몇 분들은 누가 어느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지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은메달을 딴 선수 이름을 기억하세요?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은 말하죠. 올림픽은 메달의 색깔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메달을 따지 못했던 사람도 올림픽에 갈 때까지 그들이 흘렸던 땀과 수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 항상 금메달 딴 사람 최고의 1인자만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기를 다들 기대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경쟁을 하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웠던 시절 사사기 시대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서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공격하게 하셨고, 그 가운데 고통을 받으면서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구원자를 보내어서 사사를 보내어서 저들을 구원하사 평안을 주셨다. 이런 사이클 속에서 사사들이 등장해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사사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군대 지휘관으로 앞장서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지휘관의 역할을 했고요. 전쟁이 없을 때는 재판을 하고 행정을 하는 이 일들을 감당했어요. 12명의 사사들을 우리는 또 편의상 둘로 구분을 해요. 대사사와 소사사입니다.
그러면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단지 우리가 편의상 사사기 역사 가운데 어떤 사사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으면 대사사라 그러고, 아무리 오랫동안 통치하였다 할지라도 특별하게 기록이 별로 남지 않으면 소사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사사의 기록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딱 한 절, 많아야 석 절을 넘지 않아요. 짧은 기록 속에 이 사사가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으며 어떻게 부름을 받았으며 어떻게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편의상 소사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대사사와 소사사는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렇게 좀 구분이 되어져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되죠.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사사의 이름이 나와요. 32절에 보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들은 소사사가 아니라 대사사들이에요. 사사기에 많은 기록을 남겼고 그들의 발자취가 뚜렷했던 그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 예시로 등장할 때도 대사사 4명의 이름이 등장되죠. 어쩌면 내가 열심히 오랫동안 사사로서의 활동을 하였는데 내가 대사사가 아니라 소사사로 분류되고 그렇게 취급받는다는 것을 이 사사들이 알았다면 아마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왕이면 내가 했던 모든 업적들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대사사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 소사사들의 경우에는 그때는 전쟁이 없을 때예요. 전쟁이 없을 때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재판관과 행정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전쟁의 무공을 기록할 내용도 없고 특별한 업적을 기록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사기의 어두운 악순환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재판함으로써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심판을 재판관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수행했던 사람들이 소사사들이에요. 그들의 모든 역할은 비록 사사기서에 기록되어진 내용은 빈약하지만 그들의 사역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우리가 어떤 간증집회에 가면은 일상생활 속에 소소하게 주시는 은혜를 간증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고 불치의 병이 고침받고 안 되는 일이 되어지고 막 이런 것을 간증하면 사람들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대사사들은 전쟁을 통해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무공의 현장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소사사들은 전쟁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 이것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이지만 기록이 적어서 소사사로 취급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통과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서 머물고 이런 놀라운 일들만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죠.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셨다는 매 일상생활 속의 소소한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저희들도 매한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이 은혜,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소사사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사사기서를 보면은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고요. 두 번째는 에훗, 세 번째는 삼갈이 등장하는데 삼갈에 대한 기록이 한 절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사사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세 번째 사사는 삼갈, 네 번째는 드보라, 여자 사사이죠. 누구랑 같이 전쟁에 나갔습니까? 바락과 함께 나갔죠. 그 드보라
네 번째 사사, 그 다음에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돌라, 야일, 이 두 사람이 사사로 활동을 하였고요.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웠지만은 돌라, 야일 때는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소사사로 구분되고요. 그 뒤에 입다가 나오죠. 자기 딸을, 무남동녀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했던 가슴 아픈 사람 말이죠. 입다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소사사가 등장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석절을 넘기지 않아요.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람들도 소사사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장사, 삼손이죠. 자, 오늘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저희들은 색깔로 이미 구분이 되어지지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사람들이 소사사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사사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살펴보면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통치 기간은 짧으면 7년이요, 길면 23년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였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사로서의 활동을 했느냐 따져보면 삼갈이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다는 기록 외에는 어떤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는지가 기록이 없어요. 단지 그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고 딸이 얼마 있었고 나귀와 성읍이 얼마 있었다, 이런 기록밖에 없다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이 소사사들의 기록을 짧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삼갈입니다. 사사기서 3장 31절에 보면 삼갈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훗 후에 아낙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 구원하였더라. 끝. 삼갈에 대한 기록은 딱 한 절에 그치고 있어요. 삼갈이 도대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얼마 동안이나 사사 역할을 했는지 일체 말이 없어요. 다만 삼갈에 대한 것은 여기 말고 또 한 군데 더 나와요. 그것은 사사기 5장에 보면 여자 사사 드보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 노래 가운데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이 삼갈은 조금 방금 말씀을 드린 소사사 삼갈의 이야기입니다. 또는 야일의 날엔 대로가, 큰 도로가 텅텅 비었다. 길의 행인들은 대로를 두고 어디로 다녔다고요? 오솔길로 다녔다. 왜 그랬을까요? 왜 대로로 다니지 않고 오솔길로 다녔을까요? 그들은 누군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힘들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뜨이지 않으려고 큰 길로 다니는 대신에 오솔길로 다녀야 될 만큼 블레셋으로 인한 고통이 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갈에게 힘을 주셔서 농기구였던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었다라는 것이 삼갈에 대한 기록입니다. 삼갈 이후에 이제 미디안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왔죠. 그때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저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저들은 또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기드온 사사기 8장 33절 34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들은 돌아섰더라. 바알들을 따라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였더라. 그리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바알브릿을 섬기고 음행하는 이러한 죄를 지었다, 이 말씀이죠. 이러한 일을 행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줍니다.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란 이유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이제 이 아비멜렉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인맥과
그리고 지연과 혈연을 이용해서 반역을 일으킬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은 70개의 정치자금을 받아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즉시 그들의 이복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들 다 죽여버립니다. 7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마치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찌르는 일을 했습니다. 반역하는 자를 불로 태워 죽이는 일을 하다가 이 아비멜렉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어져서 즉사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3년 아비멜렉이 기돈의 아들들을 죽이고 3년 동안 가시와 같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강압적으로 죽이고 하였던 이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사사가 등장하니 그 사사는 바로 돌라 그리고 야일입니다. 소사사로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라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사기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죠. 어떻게 구원했다는 것이 설명이 나오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가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 끝이에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구원했다. 그리고 23년 만에 죽었다. 이것이 돌라에 대한 전체 기록이란 말씀이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이 기록 속에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사사들이 꼭 전쟁에 나갔을 때는 전쟁의 군대의 지휘관이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무엇을 했다고요? 재판과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비록 돌라가 어떤 전쟁에서 이긴 이런 무공의 내용은 없지만 2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원 때에 바알을 그리고 바알브릿을 섬기고 음행하는 저들을 재판관이 되어서 저들의 모든 죄를 징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이 일들을 했어요. 이를 충실하게 했어요. 이것이 하찮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사사기의 어두운 역사 가운데 어찌되었든 그는 올바른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일상이 23년 동안 나였지만은 특별한 기록이 없기에 딱 두 절의 기록으로 돌라의 기록은 끝이 나고 있어요. 돌라 다음에는 야일입니다.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길르앗 사람이요 22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는 것을 3절에서 말하고 있고, 자 그러면 22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그의 기록은 또 이런 내용이에요. 그에게 아들 30명 그리고 어린 나이가 30마리가 있었다. 그리고 성읍이 30개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 사람이 22년 동안 한 것은 그러면 자식을 낳고 30명의 자녀를 아들을 낳아가지고 나귀 새끼 30마리를 태우고 성읍 30개를 소유해서 그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겠죠. 이게 무슨 사사로서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들만 30명이었으니 딸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자녀를 두었다는 것을 보니 분명히 또 많은 아내를 거느렸을 것입니다. 많은 식수를 거느리고 어린 나귀 30마리를 준비하고 길르앗의 30개의 성읍을 가져다가 아마 이 30개는 아들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었겠죠? 30명에게 성읍이 30개였으니까. 야, 이런 내가 거주하는 이 길르앗 땅에 30개의 성읍을 준비하고 각 아들들에게 성읍을 하나씩 맡기면서 자기의 세력을 공고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던 중에도 잊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재판관과 행정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하려고 했던 이 사실은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야일의 기록은 두 줄밖에 없어요. 뭐 더 이상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단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는 대사사 입다가 있고요. 입다가 죽고 난 다음에 소사사 3명이 있어요. 입산과 엘론과 압돈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엘론, 입산부터 보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 다음에 기록을 보면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다. 사사들은 참 자식들도 많이 낳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자세히 보세요. 딸들은 어디로 시집을 보내서요? 밖으로 시집 보내고, 며느리는 밖에서 데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도대체 그 밖이 어딜까요? 아마 다른 지파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전쟁 때문에 어떤 불화가 생길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 혼인관계, 또 사돈을 맺음으로써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도모하려고 했더라.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많은 자녀를 키우고 그들을 다 시집장가 보내면서 그도 많은 재산과 재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사로 7년을 섬겼고 그도 역시 재판관과 행정관으로서의 사명을 7년 동안 잘 감당했더라.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사사기서에 그들의 이름이 짧으나마 기록되지 않았을 터이니까요. 입산 다음에는 엘론에 대한 기록입니다. 엘론은 한 절만 기록되어 있고요. 맹탕 내용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끝. 10년 동안 뭘 했다는 것이 아무 기록도 없어요. 다른 사사들처럼 자식이 어떻고 이런 말도 없어요. 10년 동안 사사가 되어서 다스렸더라.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엘론도 여전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 재판관, 행정관으로서 나라를 잘 통치했다.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소사사가 누구입니까? 압돈입니다. 압돈,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압돈은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기록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을 기록하고 이들에게 한 필씩 어린 나귀를 준비해서 이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아들과 손자들에게 다 자가용 한 대씩 주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압돈도 나름대로 꽤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사사들과 매한가지로 역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 재판관으로서 행정관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다 공통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6명의 사사를 소개하는데 시간이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왜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6명의 사사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결론이기도 합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기록이 짧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내가 한다고 했는데 오랫동안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말해. 그렇게 취급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있는 동안에 무엇인가 눈에 띄일 만한 어떤 업적을 남기기를 늘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생각하는 순간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기 쉽고요. 이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 쓸모없는 인생, 있으나마난 인생이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소사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요? 소사사들이 비록 기록으로는 별로 남긴 것이 없지만 그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우려고 재판관으로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눈물과 순종과 겸손의 그 발자국은 뒷사람에게 아름다운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에는 교만이 들어왔지요. 어느 날 사무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사울에게 말씀하신 다음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자들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왕은 죽이지 않고 생포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갔습니다. 갔더니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는가요?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자기가 공적으로 삼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갔다는 이야기를 사무엘이 듣게 되죠.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서 책망합니다. 왕이여, 저 우는 소의 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 이후로 사울 왕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였던 사울 왕,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악한 영이 그를 번득이 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사사들, 비록 짧은 기록, 아무 내용도 없어 보이는 이런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이름 없이 빛 없이 걸어왔던 소사사들의 그 아름다운 숨김과 섬김과 헌신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빼앗아 가려고 하였던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그를 번득케 하였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화려하였던 자기의 모든 이력서를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왜요? 내가 이것보다도 더 고상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였기에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지난날에 자기의 모든 화려했던 이력서가 쓸모없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 위대한 고백이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쌓아두신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불태워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여러분들에 대한 추억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왔던 걸음걸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남부르게 행했던 모든 선행과 나 홀로 골방에서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와 섬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나도 유명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대형 교회를 이루고 지역의 유지가 되고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인기 강사와 같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안 가져봤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비록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목사라 할지라도 무명의 소선지자들처럼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어린 양의 생명을 위하여 마지막 죽을 때까지 생명을 다하여 그들을 모양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선 날 내가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어지면 이것보다 더 큰 상급이 없으니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리라.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 없는 무명의 6명의 사사들, 그들의 기록은 비록 보잘것없고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과 땀과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 소금은 반드시 녹아질 때 맛을 내고 썩지 않게 만듭니다. 나는 물속에 녹아서 내 형체는 사라질지라도 맛을 내고 썩지 않게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사람. 내 몸은 태워진다 할지라도, 내 몸이 녹아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태워지고 녹아짐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밝은 빛을 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겼던 6명의 사사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비록 내가 소사사, 내가 비록 무명의 목사 그렇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이 모습이 될까요? 무명의 6명의 소사사는 어떤 영웅적인 전쟁의 승리나 업적이 없었기에 그들에 대한 기록은 빈약하고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재판관으로서 행정관으로서 그 땅에 만연한 모든 우상숭배와 모든 죄악과 싸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를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누구나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6명의 소사사들과 같이 이름 없이 빛 없이 말 없이 섬겼던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입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주께 감당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